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중매쟁이 정두분입니다. 오늘은 7강에 대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자, 이 말씀은 제가 역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가 집을 짓다가 뭐 어떤 일을 하다가 다 마쳐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났잖아요.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어떤 율법의 마침이 됐을까요? 율법을 다 이루면 우리는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 마치셨는데 뭐를 하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천국은 의인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죄 없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마쳤고, 또 어떤 자,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율법의 마침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럼 어떻게 이 율법이 마침이 되셨을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자,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우리 죄가 이제 없으시잖아요. 만약에 세상에서 내가 너무 큰 빚을 지었다. 도저히 내 살아생전에 이 빚을 갚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무나 그 빚도 죄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놔라, 빚을 갚아라 이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인데.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누가 대신 빚을 갚아주든지, 그럼 자기가 추하고 만약에 살아서 대박이 나서 그 빚을 갚는다는 여러 다양한 방법은 있지만, 그것처럼 우리의 죄는 죄 있는 사람이 죄는 절대 갚아줄 수가 없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이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빚을 갚아주셨다고 하네요. 어떻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너는 이제 의인이야 그러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해요. 그럼 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지? 그거는 영수증이에요. 우리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면 이 물건을 샀다는 너가 이 값을 다 치렀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주잖아요. 그게 나 이 물건을 샀다는 증거잖아요. 그 영수증을 잊어버리면은 CCTV에 딱 걸려서 당신 이 물건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수증을 쫙 내어주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한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 그 옛날 제사법에 보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비를 뽑아서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가 연락이 안 되면 이제 제사장이 죽으면 허리에 끈이 됐던 갈고리를 해서 그 천막 밑에 성막 끝에 이만큼 내려오면 이만한 공간에 들어가서 소리가 딱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우리 제가 연락이 되지 않냐면 그 이제 제사장을 갖다가 허리 묶고 끈을 하든지 갈고리를 긁어내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가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렵다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 연락이 됐다는 완전한 증거를 갖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누가 예수님이 정두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서 야, 너 너무 예쁘는구나. 너 정말 착하게 사는구나. 그래, 이리 와. 내가 너 죄 없애줄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 정두분이 이래 아주 몹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이 정두분을 위해서 내가 대신 이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가 있잖아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 경우도 죽음으로 결국 서로가 너무나 지극히 가장 숭고한 사랑을 갖다 하인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완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말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어요. 자,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옛날에는 성경책이죠. 성경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 자녀들. 자,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쉼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혔듯이 그 가죽옷이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것을 행하러 왔어요. 미가스에 보고 예레미야, 이사야 보면 자,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구주가 나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그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온 거예요. 이제 자, 히브리서 10장 9절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뜻이 뭐냐면은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러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어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 뜻이 태초 구약 때부터 다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왜 오셨을까? 첫 것을 폐하기 위해서. 첫 것이 뭐예요? 율법. 또 뭐예요? 성막. 그것을 폐하기 위하고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둘째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의 새로운 법. 그 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으면 이 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아주 쉽죠.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은 뭐예요? 이 땅에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에 갔을 때 다시 나를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는다고 두 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심판날, 불과 유황물에 심판대에 이제 죽을 것이고, 두 번 태어나는 거는 첫째 내가 부모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말이 진짜네?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 죄가 없어졌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뜻은 이 아들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을 믿으면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 오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이꼬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어디에 들이셨어요? 십자가에 돌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을 만들어 주셨네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눈이 멀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신 거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정두분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처음에 사올 때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지식을 줬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정등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거룩하게 살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 그거를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냐면 자기가 다시 의를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습성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다든지, 내가 눈으로 보고 믿어야 된다든지, 손으로 만져야 된다든지, 그게 우리의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습성은 보이지도 안 하고, 아니 돈의 대가도 안 했는데 그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게 그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자기만의 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의는 멀리 하고 내 의가 뭐야?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그런데 제 의도 조금 가져갈게요. 저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제가 그때 공짜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율법을 막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막 행하면서 내 의를 쌓는데 그 의가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은혜 받고 충만할 때는, 말씀에 충만할 때는 의가 살아있어요. 야, 이제 이 정도면 천국 가겠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내 의가 없어지잖아요. 또 세상에 시험 들고 싸우고 이러면은 또 자기 자신에게 또 자책을 하고, 자기 자신 질책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했죠. 서울대는 서울대 법대로 만약 간다. 이러면 법대에 그 맞는 자격을 가야 되는데 나는 음악을 너무 잘해. 그래서 자꾸 나 법대 넣어주세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의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아무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종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의를 갖다가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언제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 의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거룩하게 된 자고 했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믿는 자는 영원히 언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단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단어라고 그랬습니까? 영원은 우리 단어가 아니에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거. 영원한 소유는 뭐라? 그럼 누가 다 들어가 있겠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천지 마지막 멸망하는 그 이후까지, 이전 이후. 그러면 한마디로 이 세상에 왔다가 간 모든 사람들이 온전케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은 이렇게 온전케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의심도 많은 존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내 사고방식이 너무나 완악해서 그렇지는 않아. 또 내 나름대로 고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고집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다양하게 말씀들을 하나씩 증거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언제게 하셨는지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또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